할렐루야.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님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셨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또한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말씀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시간 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 세워지기 원합니다.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얼굴 덕돌 가오니 주여 그 시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동성애 축제로 인한 혼란을 막아주시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온 세대 여름 성경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나주 빛가람 신앙교회가 쉼터 사역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은혜 자리를 보시고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 공동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성애 축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이때 생명과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 여름 성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주 빛가람 신앙교회 쉼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수요 사경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 속에 어둠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로 훈련받아 교회와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 세대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건강과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 주인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행함으로 변화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다드림 찬양단과 희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는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문가의 손길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이런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시몬이라 불리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즉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 작은 배에 서서 육지에 가득한 무리를 향하여 설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들은 이미 그물을 씻고 모든 일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이들은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 합니다. 좀 더 일찍 쉬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바람에 피곤을 이기고 버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내일 하시지요. 예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한 목소리로 자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하루 이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게네사렛 호수 곁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배우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전문가이지요. 또한 이들은 게네사렛 호수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고기를 못 잡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까요? 우리들 여러 명이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을 텐데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냐는 말입니다. 정말 그 호수 안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쉬엄쉬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보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이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는 그물을 내리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노력해도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빈 그물 때문에 수고만을 반복하며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수고만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 곁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힘든 수고만을 되풀이한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밤새 수고만을 반복한 원인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5절 말씀입니다. 수고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즉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밤이 새도록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사고방식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 외에는 어느 것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수록 힘들수록 더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헛수고만 되풀이할 뿐 결과 없는 제자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지금까지 잘 되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니 곧 나아질 거란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러는 사이 문제의 원인을 놓치고 수고는 반복되고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만이 반복되는 수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듣고 무시할 것인지 그대로 따를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수고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결단해야 할 순간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감을 가지고 맹신합니다. 어려움은 늘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위안하며 결단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자신의 노력 없이 버티기만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저 참고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식의 안일함으로 버티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밤이 새도록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헛수고만 되풀이한 것이었습니다. 결단이 상황을 바꾸고 결단이 현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이 많아서 베드로의 배와 동료의 배까지 만선하는 기쁨의 기적을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결단하고 순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일 제 생각을 고집하고 지치고 피곤함을 핑계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기적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단 먼저,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과정에서 기적을 주십니다. 순종만이 수고가 반복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만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순종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니까 얘기했겠죠.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왔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말 잘 듣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반항을 하니까 저도 주체를 할 수 없고 부모님도 주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끊고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가 싫어가지고요, 날마다 책만 봤습니다. 책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무협지만 봤습니다. 그럼 무협지를 하루에 몇 권 봤느냐? 기본 5권, 많으면 7권씩 봤습니다. 여러분, 무협지 한 세트가 5권입니다. 짧으면 3권, 길면 7권, 장편이면 10권에서 15권. 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공부하기 싫으니까 맨 뒤에 아니면 맨 왼쪽 오른쪽 구석에 앉아서 아침 1교시 땡 시작하면 첫 장을 펴서 쭉 읽고 마지막에 11시까지 자율학습 시간까지 모든 걸 마치고 딱 덮고 다 봐서 집에 갈 때 반납을 하고 새로운 거 빌려서 보고 친구들끼리 나눠서 보고 그것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2학년 때 되니까 수능이라는 게 가깝게 오더라고요. 수능 400점 만점에 제가 처음 봤을 때 99점 맞았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책만 계속 읽었습니다.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뭘 해야 될까, 뭘 하고 싶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3이 다가왔습니다. 2학년 말이 되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수능 400점 만점에 300점, 350점 맞았다, 380점 맞았다는데 저는 120점 맞고 있었거든요. 심각하다. 근데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공부 어떻게 하냐?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랑 같이 다녔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아니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겠고 공부는 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뭘 봤다고 했습니까? 무협지를. 네. 그러니까요, 네. 글이 읽어집니다. 문제가 읽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해답 노트라고 해놓은 거를 눈에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친구들에게 제게 옆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냐? 애들이 저를 되게 웃기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애들은 전교 1, 2, 3등 애들이었거든요. 저는 성원고 나왔습니다. 성원고 문과는 2개 반밖에 없습니다. 80여 명입니다. 그중에 1, 2, 3등이 저희 반에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제일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들 맨날 보죠. 맨날 꾸지람하죠. 옆에 친구 막 공부하는 거 계속 따라하죠. 근데 제가 고3 올라가고 나서 1월 달부터 옆에 있는 친구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문제 풀려면 문제 풀고 여기까지 오기는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안 올라요. 여러분, 내신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1학년, 2학년 놀았잖아요. 근데 수능은 다릅니다. 수능 점수는요, 올라갑니다. 제가 120점 맞다가 몇 점 맞은 줄 아십니까? 200점 올라갑니다. 재미있어요. 신이 나요. 그래서 문제를 더 풀기 시작합니다. 집에 부모님께 문제집을 사달라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그래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사서 보여드렸습니다. 문제집을 사서 풀기 시작합니다. 또 친구 따라서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괴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 따라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3학년 말에 400점 만점에 350점까지 올렸습니다. 50점은 수학입니다. 수학은요, 안 돼요. 수학은 중학교 때부터 해야지 고등학교 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350점 맞으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서울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120점 맞았습니다. 2년 전에 80점 맞았습니다. 근데요, 친구가 하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근데 잘하는 사람, 시킨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봤는데요, 여러분,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시킨 대로 안 했어요. 뭘 안 했냐? 수학을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수학을 그때 50문제인가 45문제가 이겼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풀었어요. 그 후반부는 찍어야 됩니다. 잘 찍으면 450, 60, 못 찍으면 좀 내려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수능 보는 그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첫째 시간 언어 영역을 잘 봤거든요. 제가 수능 때 120점 만점에 110점 맞았습니다. 3개인가 4개 틀렸어요. 너무 자신감 있었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안 하고 친구가 가르쳐준다 안 하고 제 방법대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점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골라 그래도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압니다. 내가 모를 때, 내가 뭔 문제 있을 때 잘하는 사람, 전문가에 찾아가서 묻고 그대로만 하면 전문가보다는 못하지만 그만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요, 위임 목사님 시킨 대로 합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계시니까 안 계신 줄 알았네.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들으면 들은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전 못하니까요. 근데요, 들은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저는 알아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모든 것의 전문가이십니다. 그 전문가의 말을 순종하면 안 잡혔던 물고기가 잡힐 줄 믿습니다. 공부 못했던 제가 공부 잘했던 친구 옆에서 친구 말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래도 그나마 뭔가가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요, 저는 전문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전문가냐? 책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책 속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책을 열심히 읽고 책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려면 안 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있는, 내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만 알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반복되는 수고를 그치고 내 인생도 주님의 복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고집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놓치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합니다. 듣기는 했지만 무시하거나 망설이기만 하면 피곤한 시간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근래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근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는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 누가 가르쳐주면 순종하자, 잘 듣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민되십니까? 아니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하지만 말고 바라보지만 말고 이제는 보십시다. 끝까지 될 때까지 순종하면, 끝까지 될 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놀라운 모습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듣고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만 흘립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행하여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주일에 광고했듯이 오늘 저희에게 찾아오신 손님들이 있습니다. 기도원 협회인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먼저 하시죠. 네. 오늘 저희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좀 문제가 많은 학교였어요. 제 친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고 폭력적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가품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고통받고 있는 제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가 오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에 뜬금없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갑자기 읽고 싶더라고요. 기도원 성경책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던 그 모든 그 힘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군대에서 제 생활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꺼내서 성경을 보려고 했을 때 그때 또 저에게 기도원 성경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경책은 기도원 성경책만한 성경책이 없고, 가장 힘없고 복음에서 가난할 수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책은 또 기도원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삶의 의미가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기도원 협회의 그 성경책이 중요한 통로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원 협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5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5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남광주 캠프에 소속해서 봉사 섬기고 있는 이인재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순방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학교, 그다음에 교도소, 병원 여러 곳에 방문하면서 성경을 배부하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성경을 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 100여 국의 성경 번역에서 나가는데요. 그 중에 이 성경을 교과서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미지의 국가에서는 교과서로 쓰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기도원 성경을 안 받아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된 시간 동안에 성경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배부에 동참하실 그런 성도님 계시면 지금도 괜찮고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후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에 2,500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좀 돈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한데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제작해서 한 영혼이 오늘 또 영상에 보셨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제작하고 배부하는데 또한 함께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긴 남광주 캠프 소속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집사님들도 원하면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이 신앙의 사역들을 많이 해요, 단체들이. 근데 코로나 때 그게 다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기지개를 피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원 협회도 원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느 교회든지 순방을 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순회 예배를 드리면서 모금을 하고 성경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갖다 날랐거든요. 오늘 오실 때 보니까 옛날하고 좀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후원 약정서 이런 게 없네. 제가 주일날 좀 달라고 그랬어요. 2,500원이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10,000원 약정하시면 되잖아요. 저 10,000원짜리 몇 개 약정해서 후원하거든요. 10,000원, 여기도 10,000원, 저기도 10,000원. 10만 원씩 하면 2달하고 다 끊게 돼요. 10,000원씩 하면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기도원 협회도 이렇게 성경을 제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기도원 협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주차하실 수가 없습니다. 항존직분자들은 호남신학대학교, 집사님들은 합동양림, 그리고 평신도들과 새신자들은 기독간호대학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편하게 주차를 하시고 성경학교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기독간호대학은 7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학교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간호대학에다 대면 안 됩니다. 거기 아마 주차장에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합동양림과 그 다음에 호남신학대학교에다가 그렇게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저는 항상 그래요. 광주 양림교회가 촌스럽다, 서울스럽다? 촌스럽다. 왜 촌스럽다? 뭘 좋은 걸 가져오면 신청을 안 해요, 도대체. 이거 결혼 예비학교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박경술 목사님이 좋은 강사, 그러니까 서울에서
결혼 예비학교를 하시는 강사들 5분인가 4분이 오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해. 결혼 예비학교 10가정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이 몇 가정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청하셔서 배워야 삽니다. 안 배우면 여러분 우리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배워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50대 이상은 안 받습니다. 40대 이하로만 받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말씀 사경이 끝나면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제자훈련부, 교육훈련부 우리 스태프들 같이 모여서 준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준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전문가이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성경을 배포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기도원 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